기초수행법을 함께 할 때 수행 잘 되지요. 기초수행법을 함께 할 때 수행이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평소에 수행을 아주 꾸준하게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평소에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조건이 좋죠. 여러분의 마음의 조건이 좋으면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있죠. 여러분이 내게 지혜가 있다라고 스스로 알지 못하더라도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어떤 측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있다라고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수행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엔 지혜가 있어요. 굳이 문자로서 언어화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지혜의 마음의 작용이 있어요. 내가 기초수행 법문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초수행 법문에 지혜가 가득해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초수행 법문에 지혜가 가득해요. 기초수행 법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지혜의 내용들은 다 언어화되어 있죠. 언어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불완전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표현되어 있어요. 진짜는 여러분 마음에 있죠. 여러분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진짜 지혜는 여러분 마음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진짜 지혜가 있을 때 내가 언어로 표현된 가짜 지혜를 말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지혜의 느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있는 그 지혜가 뭔가 지아짓해요. 뭔가 작용합니다. 공감의 느낌, 감동의 느낌, 이런 느낌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 가게 되면 기초수행 법문 들으면서 함께 수행하면 수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수행 법문 하면서 함께 수행할 때 수행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린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요. 경전에 보면 법문을 해준 사람은 아무런 성인의 가위가 아니에요. 아무런 성인의 가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은 그 법문이라는 게 부처님 말을 그냥 전하는 거죠. 부탁해서 하신. 주로 경전을 보면 그때 전해지는 말은 이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런 연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하면서 부다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난 이렇게 기억한다. 라고 말해요. 그럼 그 들은 분이 바로 통찰하고 이해해서 지혜가 생겨서 바로 수다원 되죠. 말한 사람이 수다원의 성인이 아니더라도 들은 사람은 수다원의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은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들은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내지는 수행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 법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경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강의하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죠. 듣는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준비되어 있다면 그냥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는 그 한마디에 바로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게서 성인 될 수 있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 여러분 마음이 조금만 갖춰지면 성인 될 수 있는 말을 1시간 내내 들어요. 왜? 다 법 이야기니까. 내가 하고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일까요? 난 연기가 뭔지 알거든요. 물론
여러분 연기 엄청 어렵죠? 여러분 연기 엄청 어렵습니다. 안한존자께서 붓다에 가서 붓다여 이제 연기가 내게 좀 분명합니다. 내가 좀 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한 듯 합니다. 라고 붓다에게 말했다가 붓다에게 엄청 꾸중을 뒀죠. 네 지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연기를 이해하냐. 연기는 깊고 심오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내가 뭐 연기를 깊이 이해했겠어요. 안한존자, 수다원인 안한존자 그렇게 욕먹었는데. 근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지가 않아요. 법에 대해서 법이란 어떤 체계가 있으면 여기에 수많은 면들이 있겠죠. 수많은 각도들이 존재해요. 아래도 있고 위도 있고 뭐 10도, 20도, 30도, 15도, 18도 수많은 각도가 있고 수많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수많은 측면에서 이야기가 다 다르지만 모아놓으면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덩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가 다르게 말하고 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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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말해도 결국 모아놓으면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왜? 하나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이해하기로는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런 말들이 하나로 다 회통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순전히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이죠.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을 여러분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나에 대한 나의 믿음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지 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용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걸 100% 이해했는가 하면 당연히 100% 이해 못했죠. 왜? 왜 100% 이해 못했다고 내가 자신있게 말하는가? 지금 또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100% 이해했으면 내가 지금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없죠.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롭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단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은 내게 1시간 내내 수백 문장으로 여러분 듣습니다. 내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면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아까 내가 말했던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수행해 나간다면 여러분 마음에 자연스럽게 알든 모르든 지혜가 생겨나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는 지혜와 관련된 지혜가 내포된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엔 자연스러운 동의, 자연스러운 이해의 느낌이 생겨나고 그런 이해의 느낌이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수행을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 체크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기초수행 법문할 때 함께 수행해서 수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자신이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연기, 붓다의 연기법 하면 뭘 이야기해요? 붓다의 연기법 그러면? 우리 12연기 이야기하죠. 12연기. 내가 여러분에게 12연기 이야기한 적 있나요?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식이 생기고 식에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라는 게 뭔가 마음이죠. 명색에서 육군이 생기고 육군에서 촉이 생기고 촉에서 느낌 생기고 느낌에서 집착 가래가 생기고 집착 가래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재생이 생기고 재생에서 뭐예요? 욕심화가 생기나요? 욕심화가 있어가면 생기고 욕심화가 있어가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겠죠. 연기법 하면 연기법의 대표가 12연기죠. 난 여러분에게 12연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12연기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연기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2연기는 앞뒤가 있어요. 시간의 순차가 있어요. 시간의 순차가 있거든요. 근데 내 이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런데 법에 무슨 시간의 순차가 있지? 법은 내가 아는 것이 그 법이고 알면 현재에 있는 것이고 현재는 다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 나는 연기를 시간의 순차가 없는 연기를 이해해요. 그게 뭔가? 보여진 것이 있으니까 보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먼저 생겼고 보여진 것에 의지해서 보는 것이 나중에 생겼다면 시간의 순차가 있겠죠. 근데 내가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난 이 반대도 이해해요. 보는 것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생겼어요. 이 둘의 시간적 차이가 없다는 걸 이해해요. 서로 의지해서 존재해요. 서로가 서로를 규정해요. 알아지니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있으니까 알아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12연기는 마치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 알아지는 것이 먼저 있고 아는 것이 뒤에 있다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존재의 진행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말도 틀릴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시간의 경과를 가정하면서 앞뒤가 있는 것으로서 존재의 진행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법, 내가 실제 경험하는 법이 곧 지금 있는 법이죠.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봄이 일어나고 있고,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드럼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차림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게 직접 일어나고 있는 것, 내가 직접 알 수 있는 것의 일어남의 특성, 그건 시간의 앞뒤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시간의 경과를 배제한 이 순간 현재 있음에서의 연기를 이해해요. 그래서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있음,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함께 있음, 이 둘이 서로 의지해서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붓다의 연기에 대한 일종의 원형 같은 거죠. 붓다가 맨 처음 연기를 말할 때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붓다의 오비구가 맨 처음 붓다에게 배웠던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스승인 고타마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항상 이 말을 하죠. 이런 측면에서 연기를 말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고 나의 스승 고타마는 설명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이 순간의 연기를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법을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말하더라도 근본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말들이 법에 합당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생각이죠. 틀릴 수 없는가? 틀릴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발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정답은 내가 아니에요. 심지어 정답은 붓다도 아니겠죠. 붓다가 왜 정답이 될 수 없는가? 붓다가 왜 정답이 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붓다는 언어로 설명된 붓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는 붓다는 언어로 설명된 붓다예요. 언어로 설명된 붓다는 정답일 수 없어요. 언어 자체가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이미 중의적이에요. 언어가 중의적이죠. 뭐 뜻이 하나인가요? 신심이라고 말해요. 좋은 마음, 신심이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붓다가 말씀하신 좋은 마음, 오력 가운데 하나는 신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심이 뭐예요? 신심이란 말 갖고 그 신심의 마음의 작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해요. 왜?
신심의 의미가 굉장히 중의적이거든요. 사전 찾아보면 아마 8가지, 10가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붓다가 정답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붓다가 언어로 설명된 붓다인데 정답은 어디 있는가? 정답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왜?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은 진짜니까. 진짜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는 붓다도 아니에요. 정답은 붓다도 아니에요. 정답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정답을 알아가세요.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유일한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여러분 빼고 세상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무엇도 보지 못하고요. 여러분 밖에 있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 눈에 온 무엇을 보고요. 여러분 귀에 온 무엇을 들어요. 근데 눈에 온 것은 모양이 아니고요. 눈에 온 것은 색깔이 아니고요. 귀에 온 것은 소리가 아니에요. 귀에 온 것은 리듬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해석들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이 기준이죠. 여러분이 참된 거죠.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죠. 자기 안에서 자기를 이해가고 자기에게 발음을 세우고 스스로에게 의지처가 되십시오. 그래서 부처께서 자등명이라고 하셨죠. 나 이외에 의지할 게 없어요, 당연히. 왜? 나 밖에 모르는데요. 나 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나 이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겠어요? 자등명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자기가 되십시오. 내가 나를 지켜보고 내가 나를 이해가고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런 마음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게 되면 내가 나에게 의지가 돼요. 왜?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무엇이 바른지 명확하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몸에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집안일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탈이 났지만 탈 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와선을 하려고 하는데 와선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쉽게 잠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선이 잘 되지 않고 잠에 빠져들 때도 깨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썩 좋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탈이 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다 내지는 부정적이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정적이지 않다면 그건 순전히 수행자님의 마음의 힘이죠. 수행자님이 정말 자기를 깊이 이해한다면 내가 정말 나를 깊이 이해한다면 내가 나의 상황에 대해서 화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화를 내고 불만족스럽고 안타깝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군요. 다 상대적인 것이요. 근데 그러한 상대적인 것들은 다 관념적 해석들이에요. 내가 실제 모르는 것을 그럴 것이라고 짐작해서 믿는 거죠. 근데
수행자님이 오롯이 자기에게 관심 있고 자기의 일어난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게 다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수행자님 마음이 정말 좋다면 이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기가 중생으로서 굉장히 힘드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수행자님의 마음이 정말 좋다면 나의 상태가 어떻더라도 내가 그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수행자님의 마음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선이 쉽지 않죠. 근데 와선이 가장 완벽한 수행의 자세예요. 고수는 와선한다 이런 말도 있죠. 고수는 와선해요. 왜냐하면 자세 가운데 가장 좋은 자세는 그 자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그 자세 가운데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가 와선이죠. 그래서 와선을 하게 되면 대상과 마음이 확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쉽게 되는 거죠. 그 측면 그렇지만 또 반대급부가 있어요. 반대급부가 뭔가 우리가 다 수행을 완벽히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수행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수행적 에너지를 주어서 수행에 추진력을 주기도 해요. 가끔 그게 필요하죠. 근데 와선할 땐 이게 부족해요. 내 노력을 일으키는 그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힘이 와선 때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와선 때 쉽게 잠이 들어요. 그러면 와선 때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뭔가? 와선 때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 개인적 노력으로 일으킨 에너지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조건 속에서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에너지인가? 그게 지혜의 에너지예요. 그게 관심의 에너지예요. 수행자님이 와선하면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심의 에너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느낀다면 느낌이 뭐지? 꼭 언어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뭐지라는 그런 관심의 에너지가 수행에 있다면, 마음에 있다면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듣지? 소리가 뭐지? 그러한 관심의 에너지가 마음에 있다면 와선하면서도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와선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요, 이런 관심의 지혜, 이걸 신경 쓰셔야 되고, 만약에 관심의 지혜가 약하다면 관심의 지혜를 일으키는 것에 개인적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서 관심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느낌이 뭐지? 어떻게 느끼지?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뭐야? 마음이 어디 있는 거지? 마음을 어떻게 알지? 소리가 뭐지? 어떻게 듣지? 저걸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까? 이렇게 나의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질문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관심의 에너지를 유지시키고 키워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와선을 힘있고 지속적으로 잘 되는 그런 수행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몸이 있으면 병이 있어요. 예, 몸이 있으면 병이 있습니다. 저도 병 많아요. 우리 몸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몸이 균형이 다 안 맞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불균형이 점점 틈이 많이 벌어지고 이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몸이 있으면 괴로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게 생겨도 괴롭지 않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겠죠.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수행자님의 마음이에요. 수행자님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죠. 몸이 안 좋은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근데 몸이 안 좋은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순전히 수행자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수행자님 마음이 좋으면은 그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 마음이 화가 나면 그게 아주 강력하게 영향받겠죠. 주로 생기는 마음은 화일 테니까. 수행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좋은 것이고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지가 있다면 마음이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좋은 마음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마음이 일어날만 했어 일어난다는 이해가 좀 더 옆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떨 때는 법과 함께 일어났다는 말이 어울리듯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고 알아처럼 해나가면서 그런 수행 모드로 깨어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일어나서 잊은 것을 알고 나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났을 때의 상태가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조사해 본다면은 그 원인은 그 전날 잠들 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잘 때 보통 법문을 듣고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어떨 때는 스트레칭을 다 마치고 주변 정리를 다 하고 누워서 알아차림 하면서 잠이 듭니다. 또 어떤 때는 스트레칭을 하는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쓰러져서 잘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잠을 잤을 때 수행을 하면서 잠이 들었을 때는 아침에 바로 수행 모드가 됩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잊고 쓰러져서 나도 모르게 자게 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행을 잊은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 스스로가 저녁에 잠을 잘 때 깨어 있으려고 그러고 수행하려고 수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간다라고 알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 할 일을 다 지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행을 해 가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따라서 마음도 계속 반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마음들, 이렇게 되면 안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때의 마음의 조건 따라서, 마음의 부양 가치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을 자기 스스로 해 나간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날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일어날 때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처럼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그 자체구나, 단지 나는 수행하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수행에 대한 내 자세가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 이 말이 사실은 과정을 강조한 말이고요. 이 말이 수행의 결과에 대한 욕심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정말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이 수행자님 마음에 와닿는다면 수행자님이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이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행하는데 마음이 많이 능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능숙해지면 단순해요. 우리가 생긴 것에 있어서 이건 좋은 것, 커져야 할 것, 나쁜 것, 줄어들어야 될 것, 이렇게 판단하고 그 상태에 대해서 바람직한 상태가 어떤지 이미 단정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되면 들뜨고 안 되면 화가 나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은 모든 걸 수행하죠. 왜? 다 대상이니까. 수행하는 마음은 그게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조건 따라 생겼기 때문에 좋은 것에 대해서 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이걸 줄여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생겼으면 단지 그걸 알고 단지 그걸 이해하려죠. 화가 생겼으면 화의 마음을 알고 마음이네 라고 이해하고 그 작용을 이해하려 할 뿐이지 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기쁨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죠. 사실요.
기쁨이 생겼을 때도 그냥 마음 조건 속에서 기쁨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이렇네, 마음이 하네, 알아낸 대상이네, 이렇게 이해하려 할 뿐이지 기쁨을 잡았어, 기쁨을 더 키웠어, 기쁨을 더 오래 유지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나의 현재에 대한 불만이 없으니까 마음에 동료가 없죠. 뭐가 생기든 자연스러워요. 생기면 알면 되니까. 그게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수행의 상황이죠. 무엇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알고 바르게 알고 이해가는 거죠. 그러니 나쁜 게 생기게 대해서 불만이 안 생기고 좋은 게 생기게 대해서 마음이 들뜨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진행들이 하나같이 다 순이란 거죠. 자연스러워요. 그 모습이 수행에 능숙해진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수행님 주무시는 것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항상 하고 계신다면 그건 사실 좀 대단한 모습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주무실 때 스트레칭하고 본문 듣고 그리고 누워서 아라침 하면서 그렇게 주무세요. 물론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법과 함께 깬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수행하는 그런 모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잊어버렸다가 돌이켜서 자기에게 돌아와서 다시 수행하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런 마음의 상태는 저녁에 잘 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아침에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바로 되기도 하고 안 되었다가 다시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건 어느 측면 당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마음이 수행자님이 굳이 개인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니까 이렇게 되게 하자라는 그런 개인적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지가 조건되니까 조금씩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방향,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인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음 스스로가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음 스스로가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왜인가? 당연히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면 마음 스스로가 조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요. 왜? 계속 배우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은 배움의 과정이다. 이게 우리 기본서에 나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배움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계속 배워요. 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요. 일어나는 것을 계속 확인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워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내 마음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르게 실천했을 때 알아차림하고 바른 게 일으키고 바르다고 알고 바르다고 아는 방향으로 실천하고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 옳다고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기뻐지고 이렇게 좋게 되는 방향. 이것도 그 과정이 진행될 때 계속 알고 있음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물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내가 수첩에 적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 안에 정보들이 계속 쌓여가요. 그리고 이 반대편, 알아차림 잊어버리고 화가 나고 화가 하고 싶어하는 게 있고 화가 하고 싶어하는 걸 말과 행동으로 행하고 행함을 통해서 더 마음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도 중생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히 있죠. 이런 과정의 진행 또한 존재해요. 근데 이런 과정의 진행을 또한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괴로움이 점점 커져가는구나 이런 걸 계속 배워가요.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알아차림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걸 배워가고 이런 정보들이 쌓여가요. 이런 정보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마음의 내적인 스스로의 작용 속에서 당연히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보람 느끼고 가치 느끼고 이런 방향으로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 그 자체가 이미 좋은 마음이니까. 밑에서 좋은 게 생기기도 하고 안 좋은 게 생기기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쁨이 생기기도 해요.
수행하기도 하고 수행하지 않기도 해요. 근데 하든 하지 않든 화나든 욕심나든 괴롭든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 이 마음은 이미 좋은 마음이죠. 심판이 편파적이에요. 지켜보는 마음이 일종의 심판을 할 수 있죠. 심판이 편파적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자신이 가치를 갖고 있어요. 심판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내가 행복해지기를 이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바른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혜 쪽이 이기기를 이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이 계속 아래에서 좋은 게 일어나고 나쁜 게 일어나고 괴로움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심판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 마음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당연히 지켜보는 마음엔 이미 그 일어나는 것이 자기와 똑같다는 동시에 마음이 약해요. 당연히 지혜 있는 마음이죠. 지혜 있는 마음은 지혜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에너지들이 바른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치 있는 쪽으로, 보람 느낀 쪽으로 그 에너지들이 치우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주무실 때 그 정도로 수행에 대해서 진지하시니까 당연히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알아차림과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시겠어요.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지속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계속 있고 그런 에너지들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좋고 되니까 지가 하는구나. 마음이 지가 바른 걸 알고 그 바른 방향으로 지 스스로 바꾸가고 지 스스로 변해가고 지 스스로 거리로 향해 가는 것 같다. 좋고 되니까 마음이 지 할 일을 지 스스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지 할 일을 지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배우기 때문이에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배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좋은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좋은 것을 키우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가요. 계속 지켜보게 되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금방 수행자님께서 이제 저녁에 좋은 마음으로 잤을 때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깬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정말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자면 좋은 마음으로 깹니다. 왜냐하면 잠에서의 마음은 잠들었을 때의 마음은 거의 텅 빈 공간 같거든요. 잠들었을 때의 마음을 우리가 방황가 그래요. 방황가. 방황가의 대상은 별로 실감 안 되지만 방황가의 대상은 전생 마지막 마음, 죽기 직전의 마음이 취했던 대상을 대상으로 이 생에 방황가의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아요. 대상이 똑같아요. 똑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잠에서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1시간 자든 3시간 자든 1시간, 3시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가? 여러분 저녁에 자고 나면 1시간 잤든 3시간 잤든 6시간 잤든 푹 자면은 눈 감아다 눈 뜨면 아침이잖아요. 왜 그렇죠? 똑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똑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나면 시간이란 게 없어요. 왜? 우리에게 느껴지는 시간은 대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변화하니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잠 속에서의 마음은 하나의 대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어요. 이와 똑같은 게 선정에서의 마음. 경전 보면 아라한들이 일주일 동안 멸진역에 드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아라한에겐 일주일이 순간이에요. 왜? 선정의 동일한 마음 상태에서 일주일을 보내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눈 감았다 눈 뜨면 일주일 지나 있겠죠. 그래서 저녁에 좋은 마음으로 자면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깹니다. 당연해요.
저녁에 가졌던 그런 좋은 마음이 아침에 깼을 때 좋은 마음이 생기도록 영향 주죠.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윤회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얼굴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의 첫 마음을 이론적으로 재생연결식이라고 말해요. 이 생의 첫 마음을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생연결식이 딴 것 아니고요. 이 생에 맨 처음 있는 바운가의 마음이요. 이 생에 맨 처음 있는 바운가의 마음이죠. 이 생에 맨 처음 생긴 바운가의 마음을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식이 12연결에서 식이죠. 근데 이 생의 첫 마음, 이 생의 첫 바운가의 마음은 뭘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전생의 마지막 마음이 가졌던 대상을 갖고 이 생의 첫 바운가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생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마음이 이 생의 첫 마음이에요. 왜? 12연계 설명하고 있잖아요. 식을 대상으로 명성이 생겨나요. 명성을 대상으로 육근이 생겨나요. 그러니 모든 것이 이 식에서 분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식에서 분화되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생의 첫 마음, 첫 바운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이 생의 모든 조건이 상당수가 결정되죠. 그러면 이 생의 첫 마음을 어떻게 좋게 가질 것인가? 당연히 전생의 마지막 마음을 좋게 가져야죠. 전생의 마지막 마음을 좋게 가져야 돼요. 전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생의 삶의 조건을 좋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을 좋게 가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생의 삶의 조건을 좋게 받기 위해서는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을 좋게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을 어떻게 좋게 가질 수 있을까요? 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붓다에 대한 신심이 명확하면, 신심이 분명하면 다음 생에 절대 사악체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느 순간 있어야 될 신심인가? 죽을 때 있어야 될 신심이에요. 죽을 때 붓다와 법과 상가에 대한 신심이 분명하면 다음 생에 악체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이때 말한 신심은 진짜 신심이에요. 좋은 마음의 조건의 신심이에요. 마음의 굳건함, 확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심이죠. 당연히 마음이 좋으니까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의 조건이 나쁠 수가 없어요.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의 조건이 좋으니까 다음 생의 첫 마음의 조건이 나쁠 수가 없죠. 그러니 다음 생의 첫 마음이 좋으니까 처음 마음에서 분화되는 모든 마음, 모든 조건들이 좋아지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막연한 신심이 아닙니다. 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의 기본은 법에 대한 신심이요. 법은 뭔가? 법은 붓다의 가르침이죠. 이때 법은 붓다의 가르침이요. 그러면 붓다의 가르침이 뭔가? 이렇게 해라라는 거죠, 사실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라.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라. 걸으면 걷는 줄 알아라.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요. 이렇게 실천해라는 가르침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실천해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가치 있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아지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발라지네? 이게 법에 대한 신심이요. 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붓다의 가르침의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수긍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이게 법에 대한 신심이요. 붓다에 대한 신심은 이런 방법을 말해준 사람에 대한 신심이죠. 이 방법이 너무나 내게 유용하니까 이 말을 해준 사람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 것이고, 승가에 대한 신심은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무리들에 대한 신심이요. 그러니 법에 대한 신심이 가장 기본적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괴로움이 있을 때, 몸이 괴로워요. 괴로울 때 괴로운 느낌 있네. 느낄 뿐이지. 두려운 생각이 있네.
색깔 뿐이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그런 괴롭다고 해석된 느낌에 대해서 물러나서 가벼워지고, 두려운 생각의 내용이라고 판단했던 거기에 대해서 물러나서 가벼워졌을 때, 아, 이렇게 보는 게 의미 있네, 이렇게 보는 게 가치 있네, 이게 내게 도움되네, 이러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게 법에 대한 신심이죠. 막연히 허공에 신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신다면 이런 신심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실천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해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연기에 대한 이해예요.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다음 생에 절대 사악체에 떨어지지 않는다. 좋은 조건 속에서 다음 생이 조건 지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연기가 그냥 허공 속에 있는 연기가 아니에요. 모호하게 책 속에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일어남의 특성, 일어남의 조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에 대한 이해와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말로 구분지어서 표현되니까 이건 법에 대한 이해, 이건 연기에 대한 이해지만 실제 그 이해의 내용은 다르지도 않아요. 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그 알아차림과 동반해서 마음에서 생기는 지혜의 작용들이죠. 그렇게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 좋다면 다음 생에 첫 마음도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여러분 삶의 조건 또한 아주 좋겠죠. 더 좋은 마음으로 더 경계해서 이걸 날카로운 감각기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딴 것도 아니고 누가 좋은 말 하면 더 쉽게 이해하고 마음 힘이 더 좋고 알아차림을 더 강하게 하고 노력의 힘이 더 좋고 이런 거죠. 좋은 조건 속에서의 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